마태복음 9장 18절 26절입니다. 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도다.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이야. 아주 참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이켜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그 여자가 바로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이키사 그녀를 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히 내 믿음이 thy faith 내 믿음이 주님께서 그렇죠. 내 능력이 너를 온전케 했다. 내가 너를 온전케 했다가 되잖아. 근데 주님이 지금 그 병을 고쳐주신 건 주님인데 그 공로를 전부 다 그 여자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거는 전가라 그럽니다. 그렇죠? 네 믿음이 네 고친 게 아니고 내 능력이 네 고친 거야.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한 건 나지 너가 아니다. 이건데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주님이 여기서 보면 내 믿음이 thy faith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노라. 이렇게 thy faith has made thee whole.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고. 네가 니를 구원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가 니를 구원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질병에서 구원한 거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그 내 믿음이라는 게 뭔데요? 응? 나로부터 나온 나를 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인데 이거를 이제 주님이 자신이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 공로를 돌리는 거 가지고 이제 믿음의 의, 믿음의 전가. 성경에 말하는 전가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지. 근데 우리가 그걸 믿었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공로로 여기신다 말이죠. 그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여노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듣는 혼들도 말씀을 잘 받아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많은 혼들이 힘과 위로를 받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에 말에 있지 아니하고 참 권능에 있다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이 참 우리가 이 현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으로 주님의 그 신격과 권능이 온전히 좀 뿌리를 내리고 또 그것들이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단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은혜 위에 늘 다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 모든 성도들이 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만들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주께서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주님께 받는 보상입니다. 어떤 여인이 주님께로 나왔어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믿음의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청원했던 사람들,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던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로 믿음의 장시자여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옵니다. 주 예수님의 명성과 그분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지역뿐 아니라 주변 온 나라에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예수 모르는 그건 간첩이에요. 간첩들로 더 잘 알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예수님의 명성, 그분의 소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공짜다 이거예요. 예수한테 오면 공짜다 이거. 공짜로 고쳐준다. 다음 뭐죠? 즉석에서 낫는다 이거예요. 몇십 년, 몇 년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낫는다. 이건 이런 기쁜 소식이 없죠. 그것을 듣고, 그분에 대해 듣고, 주께 나온 병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공짜라 그러면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양재물도 마신다 그러잖아. 근데 왜 예수는 왜 안 믿을까? 공짜라는데. 아니야, 교회 가면 돈 많이 들어, 그래요. 그 교회도 하는 거 돈 드는 일이야. 돈 많이 들어. 제가 예수 믿고 할머니한테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소리 그거였어요. 야, 그거 돈 많이 든다던데, 이러더라고요. 그건 어디 들은 돈 안 드는데, 그랬더니. 니 몰라서 그렇다. 은근히 돈 많이 든다. 다 들은 게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응? 오히려 자기는 지금 사골 촛바 이래 메고 가고 찌고 가고 메고 가고 난리치면서는. 그러거든요. 뭐 한다고 연초에 가서 뭐 갖다 바치고 뭐 한다고 갖다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 절에 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절에 구다는 거 그 돈 안 들 것 같아요? 제대로 구다하려면요 그 옛날도 1,000만 원 들었습니다. 큰 구다면 지금도요 굿 제대로 하려면 3,000만 원 듭니다. 그게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술직이잖아. 그것도 서비스라고 그것도. 여러분 목사님 뭐 집에 들어와서 돌잔치 한번 데려오는 게 공짜일 것 같아요? 공짜 아니에요 그거. 줄에서 그 공짜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만 공짜야. 그 우리는 안 하잖아. 예. 그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예수님은 공짜입니다. 예수님에 돈 낸 사람이 있어요? 공짜였어요. 공짜였다고. 그럼 공짜라 그러면 뭐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응? 그래서 이 소문만 듣고, 소문만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고 나왔다 해서 혹시나 해서 주님께 나왔다고 해도 그들은 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다 고침받았다고. 야, 소문인 줄 알았더니 사실이네? 소문인 줄 알았더니 사실이네? 이게 예수님에서 나온 사람들이 받은 뭡니까? 이 팩트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요. 눈먼 자들이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였어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어떤 눈먼 자에게는 그의 눈을 열어준 후에 내가 하나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이랬습니다. 죽은 나사로 집에 와서 주님은 말하다 이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의 질문은 뭐였던 거죠? 항상 믿느냐? 했어요. 믿느냐?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스 하면 그게 그 믿음이라고요. 이는 주님의 주된 관심사가 사람들의 도의나 재능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갖는 관심, 내게 있어야 할 한 가지가 뭐였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유출병을 앓던 여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재능이나 인물이나 능력이나 소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어떤 학교를 다녔고, 무슨 학교를 가졌고, 그거 다 안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석에서 주님 그런 거 하나도 안 묻습니다. 주님은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중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게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 가지였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거였어요. 목회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해결돼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나? 제일 큰 걸림돌. 목회자로서 결격 사유라고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 인격입니다. 목사의 인품, 인격.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목회자의 자질자격은 인격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격이 그리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지 않고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고 주께 기도했는데 정말이지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성경에 인격이란 말이 있느냐? 이게 들렸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인격이란 말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인격이란 말이,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랐던지, 제가 그 제일은행 앞에서 종로 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그 말씀을 지하도로 올라오면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순간에. 거기서 저희 집까지 제가 서대문구 천연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막 달렸습니다. 막 집으로 달려가지고 컴퓨터를 딱 켠 다음에 선구사전을 켜가지고 인격이란 단어를 딱 친 거예요. 콩코드를 찾은 거죠. 인격이란 단어를 쳤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나 성경에 인격이란 단어가 안 나온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들었던 그놈 인격이란 말이 왜 성경에 안 나오는 거지? 인격이 그렇게나 중요하다며. 인격이 그렇게나 중요하다고 그렇게나 강조하는데 인격이란 말이 성경에 안 나오네. 단 한 번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영어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캐릭터란 단어도 찾아보고 뭐도 찾아보고 없어. 가장 막 고심을 한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인격, 한국 사람이 말하는 인격이 좋다, 인품이 좋다, 인격에 관한 가장 영어 유사한 말이 뭐겠나 찾아보니까 person입니다. person. person의 personality가 나오잖아요. person은 이제 쫙 찾으니까 많이 나오죠. 우리말로 이건 person은 뭘로 번역되겠어요? 사람으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person은 외모로 번역됩니다. 한국말로. 그건 개혁이든 흠내 다 외모로 번역돼요. 그 person이란 말이 이제 인격이야, 사실은. 우리는 외모로 하는데 인격이죠. 우리는 직업 좋으면 인격도 좋은 줄 알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지위가 좋으면 인격도 좋은 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죠.
그 외모, 저 사람 판사인데, 저 사람 의사인데, 저 사람 뭔데 하면, 저 사람 고학력층인데, 저 사람 뭐 부자인데, 그 외모를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 외모가 사람됨이란 거죠. 그게 펄슨이라고.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펄슨을 딱 찾았더니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럼 그렇지. 성경 인격이 나오는구나 했더니만, 앞에 전부 다 no respect. 아니면 without respect of persons. no respect of persons. 무슨 말이에요? 주님 어떤 사람의 외모, 인격, 성격, 기질, 능력, 기타 등등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도 뭔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요. 주님은 그 사람 성질 개지랄 많네. 그 관심을 안 갖는다고요. 그 사람 성질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조금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 조각 빵을 위해서 담을 타는 도둑질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사람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인격이 되게 고상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의 인격이, 모세의 인격이, 아브라함의 인격이, 이삭의 인격이 되게 고상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중시하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존중하지도 말고 그건 아무것도,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은 세리, 마태나 삭개오의 직업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받는 사회적 평판이나 그들의 인품이나 자질이나 능력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어떤 사람에도 주님은 그의 외모를 따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유술병에 있었건, 마이가 들렸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출신이나 직업이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민족 등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 뭐죠? With no respect of persons.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합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저는 다혈질입니다. 그건 no problem.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즉 그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보라, 어떤 통치자가 그분께 나와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 딸이 지금 막 죽었나이다. 끊어오셔서 당신의 손을 그녀에게 얹으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리이다. 마태복음은 연대기적으로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누가는 사건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기록했지만 마태는 사건의 의미를 중심으로 주제별로 묶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병고지약이 쭉 나오는데 묶여있죠, 내용이. 마태복음 주제별이에요. 타피컬 바이블이라고요. 시간의 순서, 크로니컬.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8절 지금 본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라고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와 연결된 듯이 보이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 방법과 관점의 차이지 모순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문단 표시 부호를 딱 해줬죠. 여러분이 18절 앞에 보면 패러그래프 마크가 딱 하나 찍혀 있죠. 18절에. 그 마크가 뭐냐면 문단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내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앞에는 패러그래프 마크가 딱 붙어 있어요. 그 마크가 여러분이 그냥 재미로 붙여놓은 거 아닙니다. 내용을 그게 아니라 위에하고 단락이 구분된다. 다른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해를 하지 말고 그거는 따로 이해하라. 이 사건 다른 이야기다 이거예요. 지금 자, 보라 어떤 통치자가 할 때 보라 앞에 1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때 할 때 거기 딱 표시가 돼 있어요. 자, 다시 18절 다시 봅니다. 보라 어떤 통치자가 그분께 나와 경배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어떤 통치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통치자가 아니고 회당의 통치자란 뜻입니다. 마가 5장 22절에 따르면 그리고 보라 회당의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더라. 이 사람이 이름이 야이로예요. 회당의 통치자, 그회당장인 거죠. 마가 보면 그의 이름도 나옵니다. 야이로입니다. 마태 보면 그냥 경배하며라고 하는데 마가 보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더라 이랬거든요.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마가 보면 엎드렸더라 그랬고 여기는 뭐라고요? 경배했더라 그랬죠. 경배하는 게 엎드려 절하는 게 경배하는 거예요. 많이들 주께 경배한다고 할 때 경배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회당장으로 보이는 야이로가 주 앞에 나와서 그분께 경배한 것을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거나 믿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을 했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절박한 사정이 있고 그분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를 내 딸이 지금 막 죽었나이다. 그러나 오셔서 당신의 손을 그녀에게 얹으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리다 하는데 마태복음은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마가복음 5장 2, 3절에 보면 이 상황이 좀 상세하게 나와요. 마가복음 5장 2, 3절에 그리고 그분께 몹시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내 어린 딸이 죽음의 순간에 놓여있나이다. At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나오죠. 죽음의 순간에 놓여있나이다. 제가 주께 기도하오니 오셔서 내 딸에게 당신의 손을 얹으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 딸이 살게 되리다 했어요. 야이로의 딸이 지금 의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은 것이나 방불한 상태입니다. 딸의 나이가 이때 12살이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12살이었고요. 죽었다. 죽음의 순간에 놓여있다. 죽어가고 있다. 누가 보면 죽어가고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이 말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완전히 숨이 딱 끊어진 건 아니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 거의 죽음이랑 같은 상태. 죽음의 직전에 있다. 죽어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마태복음은 죽었다. 이래 돼 있는데 거의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주님께 오고 있는 사이에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이미 딸이 죽을 수도 있고 현재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경각의 상태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절박한 상황이죠. 야이론 주께서 자기 집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의 손을 얹으소서, 당신의 손을 그녀에게 얹으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리다. 그랬어요. 이방인 백부장은 뭐랬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는데 오지 말라잖아.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랬죠. 이쪽은 내 집에 오라 그러고 이쪽은 오지 말라 그러고 누가 더 큰 믿음이에요? 응? 백부장이 그 확실한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에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안수의 의미는 권위의 부여와 직무의 위임과 복의 전달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치유를 위해서 안수를 해달라는 것은 해당장 입장에서는 해당의 치료자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럼 주님이 안수해 주시면 딸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병 고치는 거 하나는 뭐다? 예수님만한 인물이 없는 거죠. 역사상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내리고 가면 낫는다 이거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었고요. 19절.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 그를 따라가셨더라. 그의 제자들도 그리하였더라. 야이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주를 따랐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아마도 야이로는 딸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딸을 데려올 입장이 아닌 거죠. 왜요? 거의 죽어가니까. 오락가락 하는 판국에 지금 예수님께 딸을 데려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딸이 거의 죽어가는 시점이라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간 겁니다. 이런 때는 1분 1초가 급하죠. 이때는 이제 나이론을 켜고 사이렌 울리면서 가야 된다고,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고, 다 길을 비켜라 하고, 그래 가야 되는 판국이죠. 자, 20절. 그리고 보라, 12해 동안 피에 유출할 병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었더라.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는 길에. 지금 시간이 없는데 1초가 급한데 이 사건이 터졌어요. 12년 동안 피에 유출병을 앓던 한 여자가 주님 뒤로 와서 그분 옷단에 손을 댄 겁니다. 뒤에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는 심정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주님이 옷자락을 만지는데 이 여자가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있던 병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병자나 그렇지만 병이 걸리면 병원을 찾고 약을 찾습니다. 용한약, 용한의원, 그렇죠? 용한 그런 의사, 명의가 없나? 그런 사람 찾잖아요. 명의를 찾죠. 그래서 명의를 소문나면 말이죠. 예약이 보통 1년, 2년 동안 밀립니다. 그분 한번 만나려면, 유명 의사 한번 만나려면 그거 쉽지 않죠. 그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한번 만나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병이 급하단 말이죠. 그래, 금방 쉽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병자는 병이 걸리면 돈만 써요. 그리고 몸은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도 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것들로 고통을 받았고 의사들이 고통받았다잖아요. 이건 진짜 유명한 이야기죠.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것들로 고통을 받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도리어 더 나빠졌더라. 야, 이거 진짜
아픈 사람들 중에 이 체험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나빠지고, 그래도 안 해볼 수도 없고 말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여자는 이미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고 많은 시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2년입니다. 그게.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효험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나빴죠. 의사의식이 참 어렵죠. 미국도 메디컬 스쿨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한국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의대 증원한다고 난리치는데 그 한국서도 지금 난리치죠. 그 의사들이 막 반발 엄청 하죠. 한국만큼 병원 접근성이 쉬운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약점이 있어요. 이 공단에서 뭐 안산공단 이런 데서 손가락이 잘라졌다. 근데 이 봉합수술 해야 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봉합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전국에서 6명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그 6명을 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봉합수술 해줄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끝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손가락 절단되면 아무도 수술해줄 사람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이제 자기가 마지막 저거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의대를 많이 가고 해도 제대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왜 전부 다 뭐 피부과 제일 인기 좋은 게 안과, 다음 피부과, 뭐 치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되기가 쉽지 않은 건 맞죠. 어느 나라 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의사들이 일단 되고 나면 좋은 점이 있지. 그게 뭐죠? 병을 고치지 못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지 못해도 의사에게 어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뭐 여기 미국은 의료 소송이 좀 있어가지고 잘못된 치료로 의사 실수로 뭐 어떻게 하면 여기 막 의료 소송이 크게 걸리는 거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병을 고치지 못해 그 사람 죽어도 의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환불 해주느냐? 안 해줍니다. 환불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치료를 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끝이에요. 유명 의사들 나 찾아다녀도 이 여자의 병은 12년 동안 낫기는 그냥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어때요? 이때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 응? 근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네. 이 가버나움에 있다잖아. 응? 병을 고치는 데 탁월한 예언자가 가버나움에 있다. 누구든지 다 고치를 받는다. 그분은 돈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요구 조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정말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그녀가 예수님에 관해 들었을 때 뒤에 있는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옷을 만졌더라. 그녀가 예수님에 관해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 요거. 예수님이 누구라고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들었느냐 이거죠. 그분이 메시아라고 들었느냐, 그리스도라고 들었느냐, 천사라고 들었느냐, 아니면 그 예언자라고 들었느냐, 아니면 뭐 돌파라고 들었느냐. 예수를 뭐라고 들었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들었느냐, 누구라고 믿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인데 그녀가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들었는데 뒤에 있는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 그분 옷자락을 만졌다 하죠. 제사는 제사대로 날리고 몸의 상태는 더 나빠진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니 병을 다 고친다잖아요. 그래서 한 줄기 비치고 생명의 소망입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질병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무리들 속으로 조용히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자가 은밀히 무리들 속에서 주님을 만진 것은 왜 은밀이야? 공개적으로 앞에서 안 오고 왜 은밀이야? 병이 하필에 유출병이야. 율법에 따르면 유출은 뭐죠? 부정한 병이에요. 누구든지 닿기만 하면 닿는 사람은 다 부정해져요. 나병처럼 그래요. 그 대중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는 병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고 유출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거 앉는 것도 다 부정하고 유출이 있는 자의 살에 닿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유출이 있는 자가 다는 안장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만지는 그릇도 부정하고 하여튼 접촉만 되면 뭐다? 다 부정이야. 접촉만 하면 부정이란 말이죠. 그러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로 나설 수가 없었고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와서 살짝 만지려 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날 목욕하고 말이죠.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해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니라요. 그러니까 몰래 그냥 살짝 만져가는 이게 사실 도둑질이죠. 예수님을 도둑질한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살짝 와서 뭐 한 거죠? 훔쳐가려는 거죠. 살짝 와서 예수님 능력을 살짝 훔쳐가려는 거죠. 예수님 모르게, 남들도 모르게 은밀히 와서. 야, 이게 담대한 여자야 한편으로는. 그러냐 그녀의 이런 시도는 그녀가 낳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가 강렬했고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들한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공개로 나설 수는 없었고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와서 살짝 만지고 하면 뭐 되지 않을까? 그럼 누가 알겠어? 그 무리들 한둘도 아닌데, 그죠? 제자만 12에다가 말이죠. 무리들이 몰려가지고 지금 막 싸니 이럴 때 슬쩍, 그죠? 이거 먼저 지하철역에서 누구 부딪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만석의 버스에서 뭐 몸이 부딪히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죠. 슬쩍 만지면 누가 알겠어요? 21절. 이는 그녀가 속으로 만일 내가 그분의 옷에 닿기만 하면 여기 속으로 여기 그녀가 속으로 만일 내가 그분의 옷에 닿기만 하면 내가 온전하게 되리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속으로 말했다. 속으로 말하는 것. 밖으로 말하는 것은 속으로 말한 거예요. 밖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이라 그러고 속으로 말하면 이게 생각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그렇게 속으로 말했다. 생각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응답되는 겁니다. 속으로 말한 것도 기도예요. 밖으로 말한 것만 기도 아닙니다. 속으로 말한 것도 기도야. 그전 예수님이 가서 그분의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자기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 맞아요? 이게 지금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요. 그녀가 속으로 말했다. 이건 생각했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고 입에서 나오지 않고 속에서 하는 말, 속으로 하는 말이 생각입니다. 하나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나 속으로 하는 말이나 다 알아들으십니다. 주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지금 21절만 이는 그녀가 속으로 말하기 때문이더라. 벙어리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입이 닫혀도 속으로 말합니다. 우린 말할 수 없는 사정을 했을 때 속으로 말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는데 이는 혼도 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혼도 입이 있다. 그녀가 속으로 한 말이 뭐냐? 만일 내가 그분의 옷에 닿기만 하면, 만일 내가 그분의 옷에 닿기만 하면 내가 온전하게 되리라.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떠함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는 그가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 즉 자기가 믿는 바를 속으로 말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판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 이는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인정되고 인정받고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자신의 병이 나갈 줄로 믿었습니다. 그분에게 안수를 받지 않아도 그분이 오셔서 뭔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그녀가 가까이 가서 내가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그냥 손만 대면 어떻게 된다? 12년 동안 치유되지 않았던 아무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그녀의 병이 나을 줄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꼭 와서 내가 들어놓고 주님 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자라면 그분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냥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또 놀라운 또 이렇게 생각과 상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해보면 아는 거죠. 해보면 아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거니까. 자,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그녀가 만일 내가 그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온전하게 되리라 말하기 때문이더라. 만지기만 해도 그 자신이 생각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고 그쳤던 것이 아니라 무리들 속에 끼어들어서 주님 뒤를 따라섭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그분의 옷자락을 딱 만진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유출병 있는 사람에게 닿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녀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주님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부정하게 된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자들도 그렇고. 그러나 이미 알듯이 부정한 물건이든 부정한 죄인이든 거룩하신 주님께 닿으면 주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깨끗한 물에 더러운 걸 부으면 그 깨끗한 물이 더럽게 되는 거죠. 오염수가 된다고. 여러분 더러운 구정물에다가 깨끗한 물 붓는다고 구정물이 깨끗한 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반대가 하나 있다고. 예수님께 닿으면 거룩한 것에 닿으면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닿으면 거룩한 게 부정하게 된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유출 있는 부정한 여자의 손이 그분의 옷자락에 닿을 때 주님 부정하게 되고 그분은 자신의 몸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자기 손을 대셨는데 그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더라 이거죠. 예수님 부정이 안 된 거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지. 요압이 제단의 뿔에 막 손을 잡고 있었어요. 요압은 그때 죽게 돼 사형수였다고. 솔로몬의 명에서. 그 제단 뿔에 잡고 있으면 뭐 되냐? 못 죽인단 말이죠. 근데 물론 붙들 나서 죽긴 했는데 제단에 닿으면 제단 뿔에 닿으면 닿는 건 무엇이나 다 거룩하게 되리라. 제단이 부정하게 된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거룩한 제단에 닿는 것은 뭐다?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물건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말씀도 있어요. 성전에 거룩한 물건에 닿는 건. 그렇다면 주님께 닿은 부정한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주님은 죄가 없고 부정함이 없고 해로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두움이 없고 회전한 그림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외부의 어떤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죄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어떤 죄인들과 주님이 뒤섞여서 나뒹굴어도 주님이 더럽혀지거나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병 환자에게 그분의 손을 대셨을 때 그분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듯이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댄 부정한 여자는 닿는 순간 주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거룩한 말씀에 계속해서 접촉하면 성경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깨끗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피든 짐승의 피든 피가 튀고 피가 묻으면 더럽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옷에 피가 튀면 어떻게 돼요? 당장 빨아야죠. 근데 피가 잘 안 빠지면 핏물 빼는 약품을 쓰든지 뭘 해야 된다고. 뭐 소주를 붓든지 빠는 게 있죠. 피가 쫙 빠지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돼지 피가 되든 소든 돼지든 아니면 닭을 잡든 그런 거 음식에 하다가도 피가 튀어도 내가 더러워진다고. 피를 깨끗한 사람 없어요. 피가 묻어서 깨끗해지는 건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피든 짐승의 피든 피가 묻으면 피가 튀고 피가 묻으면 더럽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무엇이든 깨끗하게 합니다. 그분의 피는 모든 죄,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씻어줍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씻을 때, 제사장이 제단을 씻을 때 물로 씻지 않습니다. 피를 뿌려요. 그럼 제단에 무슨 피를 뿌리냐 더럽게. 근데 피를 뿌려야 뭐가 된다? 정결하게 돼요. 성전의 기명들 그릇들은 다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피로서 씻는 거예요. 피로서 정결하게 했던 겁니다. 피를 뿌려 정결하게 했다. 율법에 따른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이해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는 부정한 것인데 또 피란 자체가 부정한 것이잖아요. 근데 피는 부정한 것인데 정결하게 하는 것 또한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주 예수님의 피는 정결하게 하는 피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피인데 이 피는 우리의 생각과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우리를 죄들로부터 씻어주는 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이는 만약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리고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많이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환자는 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신이 몸에 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알찬 유출해서 자기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건 뭐냐?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내가 예수와 내가 접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다 하면, 내가 다른 누구인가, 내 가족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지만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다 하면 내가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누구와 만나면 그 사람도 다 영향을 받고 뭐가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면 뭐가 된다? 내가 예수를 접하면, 내가 성경을 접하면, 여러분 성경책을 침으로 못해 말하는 건 성경이 더럽히는 거 아닙니다. 침책 떼받대 가면 읽어도 성경이 더럽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 해도 예수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지 예수가 더럽혀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주의 거룩한 말씀, 주의 성령을 접할 때 여러분은 성령을 더럽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자는 무리들 가운데서 주를 뒤따르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성공했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죠. 어쨌든 성공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녀가 속으로 말한 대로, 그녀가 생각했던 대로, 그녀가 믿었던 대로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도 믿었던 게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야. 믿음이 실체야.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뭐다? 실체다 이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다른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고 보상이 있고 믿음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많이들이 영적 망상을 하면서 믿음인 줄로 압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는 주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야. 믿음의 완성자야. 주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이거 주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믿음의 근거는 그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들음으로써 믿음이 옵니다. 들어보니 그분은 뭐다? 그리스도가 틀림없겠다. 그렇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면 나는 그분에게 가서 뭐한다? 그냥 만지기매도 낫겠구나. 이 여자가 만약 만지기매도 낫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분 그림자만 밟혀도 낫겠다 했으면 그림자만 치셔도 낫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분께 그냥 내가 기도해도 낫겠네도 그럼 낫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도 사실 그 믿음은 뭐다? 예. 근데 이 분은 지금 그 백부장 같은 거는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오기는 뭘 와. 그냥 말씀만 없어서 했더니 그냥 된 거고 안수하소서 한 사람은 안수까지 해야 되는 거고 어짜락 만지소서 하면 어짜락 만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달렸다고. 그 믿음대로 돼.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근거는 그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미 소문이 자자하고 명성이 자자이기 때문에 다 들었어요. 그 결과는 그녀가 속으로 말한 그대로 믿은 대로 된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에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다 말랐더라.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그 역배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꼈더라 했어요. 몸으로 느꼈다. 이거 몸으로 느꼈다. 여자는 즉시 몸에서 나오는 유출이 멎었습니다. 즉시라는 말. 즉시.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오면 제일 좋은 게 이겁니다. 즉시 다음 뭐다? 공짜로요. 12년간 의사들을 찾고 돈을 허비했지만 전혀 낫지 않고 점점 나빠지만 했던 몸의 유출이 근원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근원부터. 그녀는 자신의 주의 옷자락에 손이 나는 순간 자기 몸이 온전해진 걸 알았고 몸이 느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그 역배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꼈더라. 몸으로 느꼈더라. 이거요. 몸의 질병과 치유는 자기 몸이 압니다. 자기 몸이 알아요. 그녀는 완치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분에서 효력이 나은 것을 즉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나가다 몸이 움찔한 거지. 이게 뭔 일이냐 이거야. 응? 뭔 일이냐. 마태복음에서는 전후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녀가 나았다는 결과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 과정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여인 그리고 제자들의 대화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걸으시는 중에 자기께서 효력이 나간 줄을 아셨는데 이것은 사실 도둑 맞은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주님의 퍼미션도 없었고 허락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길에 뭡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누군가가 허락 없이 그분의 능력의 일부를 가져다 써버린 겁니다. 사실은 도둑질한 거죠. 응? 도둑질한 거예요. 공생의 사역기간 중에 가장 황당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나의 사전 허락도 없이 내가 준 것도 아닌 데서 그것도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내 몸에서 능력을 훔쳐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몸을 돌이켜 무리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던지 그들의 반응, 그들의 댓글이 나와요. 그게 뭐죠? 마가복음 5장 31절. 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였더라. 주께서는 무리들이 당신에게 몰려든 걸 보시면서 당신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드는데, 주께서는 딱 보면서 당신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 말씀하시나이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냐, 그거죠. 지금 그게 말이냐, 그럼 뭔 말을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무리들 가운데 주님과의 몸에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누가 주의 옷을 만졌다고 해도 그것은 복잡해서 그런 것이지 의도적으로 붙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계셨고 그 여자를 보려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님께서 여자를 찾으신 이유는 책망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녀가 행한 일에 대해서 안심하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그 여자는 몰래 주님 옷자를 만졌죠. 그건 사실이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양심에 걸리는 일일 수는 있습니다. 주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했을 때는 완전히 도둑로 잡힌 기분이지 뭐 도둑질하다 잡힌 기분이지. 응? 그 여자 놀랐을 겁니다. 들켰구나 결국은 걸리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말하였더라. 이게 뭐죠? 제가 이런 사정으로 주님께 옷을 만졌습니다. 제가 도둑년입니다. 제가 죽일 년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안 갔겠지만 사실 뭐 그 정도 수준이야 지금. 주님께서 뭐 누구냐 해대면 뭐 어떻겠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의미대로. 그 여자는 주님 앞으로 나가서 자초지종을 그분께 다 말했습니다. 그녀가 왜 만졌는지, 만진 후에 결과가 어땠는지까지 다 말했습니다. 다 말했어요. 자, 22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키셨고 그녀를 보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그 주님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두 번 다시 그런 식으로 일하는 거 아니다. 미리 말하고 기도를 하고 나한테 구하고 예수여 부르든지 최소한 예의가 있어야지 인간이 말이지. 최소한 앞에 나서 다윗이 아들 예수여 이렇게라 하든가 뭐 나를 굽어 살펴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뭐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은밀히 와서 상만 주고 가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인간이 싸가지가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급해도 이렇게 훈계한 거 아닙니다. 그 훈계한 거래.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하셨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돌이켜 그 여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역배에서 온전할지어다. 이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훨씬 더 좀 상세하죠. 주께서 마귀병 환자에게는 아들아 이렇게 불렀고 이 여자에게는 딸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유대에서 통용되는 일반 호칭입니다. 주께서 안심하라 한 것은 그녀가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연히 두렵죠.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그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놀라운 말씀 중. 그녀의 병을 낫게 한 것은 뭐죠? 주님의 능력이었죠. 주님의 몸에서 나온 능력이 그 여자의 병을 낫게 했지. 그녀를 고친 거는 주님이지. 근데 주님께서 내가 그러지 않고 뭐랍니까? 내가 너를 고쳤느니라 이러지 않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느니라 하면서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질병에서 구원했다고 하신 겁니다. 내 믿음을 통해,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 by, through 이게 아니고 그냥 내 믿음이 이게 thy faith 이게 주어로 나오죠.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도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뭐로 여기신다? 행위로 여기시는 겁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일이니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냐고. 믿는 게 일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게 일이에요. 믿는 게 일이라고. 이 말, 잘 못 알아듣는 분 꽤 많더라고. 믿는 게 일이라고. 믿음이 바로 뭐다? 행위라고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야. 내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여자는 주님을 믿었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었어. 그것이 뭐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말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한 겁니다. 그게 가장 시작이고,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의다. 이런 게 누가복음 7장 50절, 누가복음 7장 50절 나옵니다. 여기 한 번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을 구원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마태복음에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그랬죠. 누가복음 7장 5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잖아요. 당연히 구원은 예수님이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주님 자신의 의와 능력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은 사람의 공로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구원이다, 믿음이 능력이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말이 아니라 진리예요.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인해 고생했던 이 여자를
그녀의 질병에서 구원한 것은 당연히 주님 자신이죠. 예수님입니다. 주께서는 그녀의 믿음이,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너를 구원한 건 바로 나다. 이게 너를 구원한 건 너의 믿음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주님 주신 믿음,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은 뭐라고 하죠? Thy faith, 네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네 믿음이라고 그런다고. 주의 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라고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12년 동안 유출로 고생했던 이 여자는 주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신 너의 믿음입니다. 그게 주님이 인정하신 thy faith예요. 그게 바로 효력 있는 믿음이고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하는 믿음이고 이게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자, 이 3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셨더라. 이제 치리자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죠? 자, 해당자는 이때도 진짜 야이로는 진짜 속이 탔을 겁니다. 응? 빨리 가야 한 타임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중간에 이런 일도 있고 그죠? 응? 니는 나중에 좀 천천히 오지. 뭐 하필이면 이 시간에 와가지고는 응? 길을 막고 말이지. 예수님 가는 길을 막고 그랬을 거예요. 가는 길에 유출병에 걸린 여자의 치유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 연락이 왔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연락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가는 중에 연락이 왔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당신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말하면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치유는 없다 이거예요. 죽었다. 끝났다고. 딸이 죽었으니 끝났다. 주님 모실 필요 없다. 모시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병을 잘 고치시긴 하지만 이미 병든 아이를 고치기는 너무 늦었다는 것인데 이미 아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이로 입장은 난감했을 겁니다.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그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야이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자마자 그분께서 해당의 치리자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랬어요. 네가 아까 뭐라 했어요? 안수하면 일어난다, 산다 그랬잖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거 믿으라고. 죽었다는데 뭘 믿어? 그 딸을 믿는 게 아니고 딸이 어떻게 된다를 믿는 게 아니고 딸이 나을지 안 나을지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딸은 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할 때 딸은 왔다 갔다 해. 사정이 다 변해요. 시시각각 변하는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병 낫는다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를 믿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께서는 병자를 고치는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나 똑같이 쉽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어요? 주님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어느 것이 쉽겠냐고. 주님은 똑같이 쉽습니다. 그분 이 문제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야이로에게 요구하는 것, 바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다는 소식에 절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생명이신 주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아담 이후로 사망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문제였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의 부활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야이로와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 진리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 하나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신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주께서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믿음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면 다 된다 이거. 믿음으로 병자의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주께서 드디어 야이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는 장례 준비로 사람들이 분주했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고 떠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해당의 치리자의 딸이 죽었으니까 가족과 친지들은 물론이고 해당에 나오는 회원들, 그 해당에 나오는 사람들,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 모을 사람들이 모두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을 것이고 슬피우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떠들며 또 우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 아니죠. 지금 죽은 장례식장에 와서 왜 우느냐고, 왜 우느냐고 하면 뭐라고 해요? 상갓집에 와서 이런 말 하면 욕을 먹거나 쫓겨나기 쉽습니다.
우리는 죽은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도 누군가로 슬퍼하고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죽음은 슬퍼하거나 애곡할 일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죽음이 더 좋은 겁니다. 그 믿는 자는 죽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또 뭐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뭐 더 좋은 거예요. 그러고 막 이러면 또 또라이 소리 들었긴 할 거야. 그죠? 제가 여러분 뭐 장례식 가가지고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박수 칩시다, 잔치합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 말은 맞는데 또 그렇죠. 믿는 자는 죽음이 더 좋은 거다. 그건 맞아요. 죽음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존귀한 겁니다. 2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자리를 비켜라. 자리를 비켜라. 이는 그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기 때문이라. 이에 그들이 그분을 조롱하며 웃더라. 웃더라 이 말은 비웃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셋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 어머니도 함께 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모두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자리를 비키라. 이것은 죽어서 누워있는 아이의 방에서 사람들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라고. 그럼 이 방에 누구 있는 거죠? 이 방에는 죽은 소녀가 있고 그의 부모 둘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 셋과 예수님 이렇게 7이 있습니다. 이렇게 7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 때 하신 말씀이 이는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그 소녀가 죽은 걸 다 알고 지금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잠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주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진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걸 죽었다고 한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제자들에게 우리들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를 잠에서 깨우려 하노라 이랬어요.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장례까지 치렀는데 내가 가서 그를 잠에서 깨우려 하노라 했어요. 하나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들을 잔다고 한 것은 그들이 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깨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깨우실 수. 깨운다는 말은 뭐죠? 잠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수면 중입니다. 주님이 깨우시면 언제든지 깹니다. 지금 이 소년은 잠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깨우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잠들어 있다는 말은 깨우겠다는 말이에요. 우린 잠든 자를 깨울 수 있지만 죽은 자는 묻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든 자나 죽은 자나 매 한 가지로 깨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금방 죽은 사람이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몸이 썩고 냄새가 난 사람이라 몇천 년이 지난 사람이라 다 깨울 수 있습니다. 이미 몸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형체가 없어도 주님은 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그 사람을 흙에서 깨우십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지금 24절에 이는 그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기 때문이라. 예, 그들이 그분을 조롱하며 웃더라 했는데 이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면서 웃었습니다. 소위 예언자라는 사람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나 죽은 것도 모르나? 죽은 것과 잠자는 것도 구분 못하나? 참 한심한 사람이네. 뭐 지금 이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잠잔다고 하니까 웃긴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못 고칠 병이 없다는 사람이 그런 소문난 사람이 그런 분이 죽은 것과 잠자는 것도 구분 못해서 여기 와서 지금 저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과 부활과 하늘이나 하늘의 왕국이나 뭘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다 그냥 웃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같지 않은 거예요. 다 왜 웃어요? 그들은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이런 진리는 그냥 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25절. 그러나 사람들이 밖으로 내보내진 후 그분께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셨더니 그 소녀가 일어났더라. 그 소녀가 일어났더라. 죽은 자가 일어난 거예요. 주의 명령으로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내보내졌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셋과 그 소녀의 부모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고 이때 한 말씀이 있어요. 달리다 쿰이 했어요. 아람어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 그냥 이 한마디였습니다. 손을 잡으시면서 죽은 사체에 손을 대는 것도 다 부정한 겁니다. 주님이 죽은 사체에 손을 대면 보통 사람 부정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 사람이 뭐가 된다? 주님이 부정하게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깨끗하게 돼.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 여자가 일어났어요.
달리다 쿠미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고 일어나라 했는데 정말 자는 여가 일어나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에 그 소녀 그 말씀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고. 주의 말씀은 퀴크닝 스피릿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이게 소녀가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말씀하셨더니 그리고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셨더니 그리고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셨더라 그리고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1장을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을 말씀하셨더니 그리고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뭐죠? 이 복음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이 예수님이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다. 지금 그것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26절 그리고 이에 관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졌더라. 이거야 뭐 완전히 일대 사건이죠. 사건이 뭐 완전히 널리 퍼졌죠. 그래서 병든 자들 주님 앞으로 많이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온 건 별로 없죠. 죽은 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온 사건은 복음서에 없어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때 누구 죽었다는 사람 살렸다고 들었는데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 산 사람도 죽은 자 다시 돌아오기 원치 않아요. 그냥 죽어 계셔. 그냥 나중에 부활 때 같이 일어나.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모셔다가 우리 죽은 엄마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건 곡하고 장사 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제 나사로의 집인데 나사로의 집도 나사로의 누이들도 죽은 자 살려달라고 주님 부른 거 아닙니다. 그냥 병자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이런 죽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일 거 없습니다. 이 복음서에도 보면 죽은 자를 주님 앞에 데려와서 살려달라고 나름 없어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지 그냥. 예. 예. 자, 오케이 오늘까지. 그래서 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했으니까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참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증대시켜 주시고 increase our faith 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과 믿음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기를 바라고, 우리 믿음의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아야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고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일상에서 차고 넘치길 바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건 한다. 다른 일을 잘 못해도 예수 믿는 일을 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건 내가 그분이 하신 건 믿는다. 그거 뭐 돈 든 거 아니잖아요. 돈 들어요? 돈 든 거 아니잖아. 그거 뭐 크게 뭐 지식이 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쉽잖아요. 그 믿음 좋은 일은 여러분이 전부 다 그 믿음의 보상을 많이 받길 바랍니다. 믿음의 보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보상을 받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람들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이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보상을 받자. 이런 거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헛되이 아버지 돌아오지 않게 하고 보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악한 자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 또 염려, 또 아버지 탐욕 이런 것들로 해서 말씀이 숨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다 흘러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과 믿음이 잘 결합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여 놓으라, 너희 믿음이 너희를 온전케 해놓으라, 너희 믿음이 너희의 몸을 해놓으라 하는 이런 믿음의 좋은 평판들, 믿음의 선한 보고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 주를 믿는 것이 주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게 하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서부터 권능 있고 효력이 일하는 것을 저희가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믿음의 좋은 평판으로 또 아버지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또 인정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서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경 신자들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주를 뒤로 물러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무기력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같이 저희가 그런 믿음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